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니 그 앞에 잠잠할지라. 그 앞에 잠잠할지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김원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기간만이라도 부족했던 모습을 뒤돌아보며 주님께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는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심에 능력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오신 참뜻을 묵상하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복음의 핵심의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려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푸시는 주님,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확산되어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으로 인내하며 기도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는 주의 임재 안에서라는 표어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의 은총 가운데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형통의 복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북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들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다 떠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 마음껏 목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성가대 찬양도 흡양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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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도 좌우 한번 둘러보시면서 한번 같이 축복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3부 예배 11시에 온라인 예배 한 번만 이렇게 드리기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다 청소하시고 관리를 하셨는데, 목요일 날 가족 자녀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관리 집사님이 그 금요일 날 검사를 받았습니다. PCR 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잠복 기간이 좀 있어서 교회에서는 우리 집사님 동선을 따라서 교회 구석을 다 청소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한 차례, 토요일 날 또 한 차례, 그래서 소독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안전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1부, 2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 이렇게 3부 예배 온라인 예배로만 한번 드리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 아마 우리 관리 집사님이 다시 재차 PCR 검사를 할 겁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음성 결과가 나오면 우리 다음 주 우리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 화요일 날 또 수요일 날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소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추후에 다시 공지하면 우리 25일 날 성탄 감사 예배는 안전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5일 성탄 감사 예배 전에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성탄 전야 캐롤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전야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유튜브로만 우리가 함께 성탄 전야 캐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캐롤을 함께 듣고 또 말씀도 짧게 나누고 또 캐롤 곡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곡 사이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퀴즈도 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상으로 댓글도 달아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다 이렇게 또 집계하고 또 퀴즈 맞춰주시는 분들 이렇게 나중에 상품도 드리고 그런 아주 재미난 즐거운 또 기쁘고 유익한 그런 캐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24일 저녁 8시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서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드립니다. 접종 완료자는 본당에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혹시 미접종자일 경우에는 교회 4층 유아실에서 따로 이렇게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미접종자는 우리 4층 유아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당일 우리 교육부 아이들은 교육부실에서 그 예배로 함께 이렇게 동참하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때 교회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 및 오늘의 말씀 묵상은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이번 12월 달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찬찬히 매일매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늘 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소화하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단, 3단들이 참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는 그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달력 아직 못 가져가신 가정들은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때 나오셔서 각 가정별로 하나씩 이렇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헌금 봉투 및 헌금함을 새롭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정, 11조, 선교, 장학, 건축 헌금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들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잘 정리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성경 공부 올 한 해 참여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봉래 권사님, 이용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 건강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많은 환자들이 계신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분이 청빙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갖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412쪽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겨울에도 희망의 봄노래를 부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 아내와 제가 시간이 좀 나면 개운산에 이렇게 산책하러 종종 갑니다. 운동 삼아서 참 개운산이 참 좋은 산이더라고요. 높지도 않고 부담도 안 되고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산이라 이렇게 자주 산책을 가는데, 그 개운산에 가면 그 헬기장이 있는데 마로니에 마당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거기 가면 이육사 시인의 시비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꼭 그 시를 꼭 산책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낭송을 하고 음미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시의 내용이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 꽃이라고 하는 시의 두 번째 소절에 이런 내용으로 그 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작거려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그 추운 툰드라의 한 겨울에도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는 그 봄날, 저버리지 못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눈 속 깊은 곳에서 꽃 맹아리가 옴짝거린다는 거예요. 이 맹아리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안동의 방언인데, 꽃봉우리를 꽃 맹아리라 그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육사 시인이 안동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시를 대할 때마다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일제의 억압이 추운 겨울이라면 그 압제에서 벗어나는 봄날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은 결코 저버릴 수 없는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믿고 툰드라의 그 눈 높인 찬 새벽과 같은 고통의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꽃 맹아리가 옴짝거리듯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시인의 절개를 느끼는,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다라고 봅니다. 이 육사 시인은 의열단 단원으로 활동했던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시인은 해방을 앞두고 모친과 형의 장례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에서 귀국했다가 검거되어서 1944년 1월에 순국하게 되죠. 끝내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지만 봄날이 올 것을 믿고 한겨울에도 봄의 노래를 불렀던 시인, 이육사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육사 시인의 이 꽃이라고 하는 시를 제 말씀의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그 우상 숭배에 굴종하도록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정치 경제적인 핍박을 가하던 그 엄혹한 겨울 한가운데서 끝내 승리의 날이 올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봄날을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며 겨울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한 말씀이 바로 뭐냐?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시향부 종말론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미혹하여 자신들의 종교적인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그런 싸구려 예언서가 아닌 것입니다.
기원후 1세기 말엽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봄 노래를 부르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기쁜 소식, 복음이었고 생명의 말씀,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오늘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겨울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봄을 내다보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말씀,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하시려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좀 이렇게 먼저 알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잠깐 구조를 말씀드렸더니 어느 분이 더 간단하게 좀 구조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4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이 서론 부분이에요. 7 교회를 향해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은 거예요, 환상 속에서. 두 번째는 4장부터 16장까지인데 이게 본론이에요. 종말의 시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구원과 심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이를 우리가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이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을 향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라고 하는 이 3가지 3종 세트죠. 이 3가지 어떤 환상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인데 결론은 2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17장부터 20장까지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최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 이렇게 4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2장, 13장, 14장은요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와 같은 부분이에요.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인심판, 나팔심판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3번째 대접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종말의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가 악한 세력과 어느 정도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성도들은 끝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 그림도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 3가지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말씀인데, 이 3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면 구원도 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저지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은 치열하게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려는 악의 예수를 이 어둠의 세력이 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죠. 해와 달과 12별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에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 용이 보였습니다. 이 용은 큰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그런 몸집이 크고 붉은색을 하고 있었고, 머리가 7이고 또 10뿔이 있었고 7 왕관을 쓴 용, 곧 사탄이었습니다. 이 사탄이 그 공격용 무기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당겨서 땅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영적인 긴박감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저지 속에서도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시고는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야말로 이건 승리예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집어삼키려 했던 사탄의 공격은 끝내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고자 남겨두신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광야로 도망치는 것을 보았어요. 교회가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겪어야 할 시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혹독한 시련을 교회와 성도들은 종말의 시대에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또한 사도 요한은 그것을 환상을 통해 보게 돼요. 이 광야의 시련을 요한계시록은 이걸 1260일, 또 셋대 반, 3년 반, 또 42달, 42개월 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광야의 시련,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이 시련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을 상징적으로 1260일, 3년 반, 42달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숫자예요. 겨울은 끝나고 반드시 뭐가 온다? 봄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간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교회가 받는 그 박해의 모습을 또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사탄은요, 뱀의 모습으로 그 입에서 막 물을 토해내어 가지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런 공격에도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시죠.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물을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더욱 분노한 이 용은 바다로부터 짐승을 불러들이고 또한 땅으로부터 짐승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공격을 가하여 승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짐승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보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데 용의 모습과 같았어요. 10개의 왕관을 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1세기의 상황에서는 이게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총독은요,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방에 이 부임해 왔는데, 총독의 부임이 마치 바다로부터 올라온 로마 제국이요 또 짐승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바다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의 머리 7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 짐승을 따르고 사탄은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더욱 사탄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세기의 상황에 성도들에게는 이게 무슨 환상의 이야기인지가 이게 쉽게 이해가 됐어요.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가 원로원으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몰려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되었다가 다시 권력을 차지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반영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가 42달 동안 이루어졌다.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참 충격적인데, 그러나 이 권세는 잠시 주어진 제한적인 권세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짐승의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또 보았어요.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인데 용처럼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상징하는가? 이런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위성 국가의 지도자들과 또 황제 숭배를 촉진하던 이교 제사장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막 미혹했습니다. 기이한 이적을 행하고 우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고 우상을 살아있는 존재로 보이게 하려고 막 술수를 부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우상을 살아있는 신으로 경배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 짐승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죽였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가지게 해 줬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비롯해서 사회생활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이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가장 잘 보이는 것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는데, 이 표는 짐승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로마 황제 숭배에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요, 이 이름의 수라고 하면서 그 수를 세어보면 666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 1세기의 상황으로 보면 이 짐승의 표는 바로 네로 황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교회는 끝내 승리를 해요. 사도 요한은요,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시련과 역경을 끝내 이겨내고는 승리하게 됐는데, 그 승리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표시였어요. 이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킨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고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하늘의 찬양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의 노래는 14만 4천 명, 즉 하나님의 백성만이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였던 거예요.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에 참여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승리의 노래였다. 이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4만 4천 명과 동이실 때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에서 이 새 노래를 이미 이렇게 찬양을 했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의 노래가, 이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들의 특성을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적이 없는 사람들, 달콤한 보상을 약속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이었다. 눈물과 한숨이 있는 갈릴리에도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존재들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흠이 없는 진정한 증언자들이었다. 이 14만 4천 명의 승리의 노래는 사도 요한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이 아주 장엄한 소리가 퍼지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이 장면은 마치 그 혹독한 시련을 겪는 겨울에도 희망의 봄노래를 부르라 라고 하는 하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1세기 마렵의 교회 성도들은요, 용의 사주를 받아, 즉 사탄의 사주를 받아 사나운 짐승의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거절하는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육체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그 지역의 정치 권력가들, 그들의 그런 잔인한 겨울에서도 시온산에서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저버리지 못할 그날을 소망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초대교회 그 고난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느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는요, 노래를 부르지 않는 꾀꼬리에게 물었어요. 꾀꼬리야, 내 노래소리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데 왜 요즘엔 노래를 부르지 않니? 꾀꼬리가 불평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하도 커서 내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걸요. 하나님께서는 딱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개구리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냐? 여러분, 세상이 더럽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겨울 한복판에서 희망의 봄노래를 부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이 어떠하든 나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고 한 시인처럼 정말 꽃맹아리가 옴짝거리듯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버려진 쓰레기를 보며 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이 못난 인간들, 못된 인간들. 여러분,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말고 휴지 한 조각이라도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서 관계가 처참하게 파괴되어 적개심과 분노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꾸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평화의
도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한 말을 던져줄 줄도 알고, 위로의 말이라도 하나 더 해줄 줄도 알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노래가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영어로 We shall overcome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20세기 역사를 움직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1665년에 그 미국의 엘라바마 주에 흑인이 한 500여 명이 흑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셀마라고 하는 시에서 엘마바마 주가 있는 주의회가 있는 그 몽고메리 시까지 평화의 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셀마시에서 몽고메리 시까지 건너가려면 다리를 하나 건너가야 되는데, 그 다리가 에드먼드 피서스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한 500여 명의 흑인이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평화의 행진을 했는데, 이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이 시위대를 당시에 미국 경찰이 곤봉과 체류가스로 저지를 했습니다. 이날을 이름해서 피의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틀 뒤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2,5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다시 2차 행진을 했어요. 이때 이 행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We shall overcome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그날에 참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50년이 지난 후에 그 피의 일요일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민들과 함께 이 다리를 다시 건너면서 우리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다시 합창하면서 이 다리를 건넜다고 하죠. 여러분, 성도란 혹독한 겨울 한복판에 살면서도 희망의 봄을 노래하고, 악이 극에 달해도 종국에는 선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그 봄을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서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며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에 설 것을 소망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이 1세기 말엽 우상 숭배의 실현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성도들처럼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12장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 맑고 한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살아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 약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진실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그 주님의 그 버림과 비움을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그 겸손함을 본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비우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릴 것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나를 채워 진정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갖고 이 성탄절기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혹독한 겨울 한가운데서도 희망의 봄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한겨울 눈 속에서도 꽃맹아리 옴짝거리듯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그리고 그 삶과 그 심령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기쁨과 평화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승리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겨울에도 봄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실 성령님의 은총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성탄절기를 보내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이 성탄절기에 오늘의 말구유 그 낮은 곳에 머무르고 있는 자비가 필요한 영혼들과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